성경 고린도후서 5장 7절 딱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신약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찾으셨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다시 한 번만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순간도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드십니다. 안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믿음의 고백은 예배용 멘트가 아닙니다. 실제 삶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믿음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면 그 순간 우리는 완벽하게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말하지 마시고 내 기분을 말하지 마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밖에 나가려면 너무너무 답답한데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집에 들어보면 막 여기 짓무를 정도로,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가기도 귀찮고 안 나가면 또 답답하고. 근데 어쨌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움직이느냐? 내가 목적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적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죽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밤이 됩니다. 밤이 되면 그냥 자는 것이 아니고 밤에까지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고 뒤척이고 몸부림칩니다. 왜요? 내가 생각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쉬지 못하고 몸부림치고 밤에도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뒤척이면서 이루어놓은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열매, 그게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돌아봅니다. 이제 50 중반인데 도대체 내가 목적했던 거, 내가 이루려고 했던 거, 저는 엄청나게 목적 의식이 강한 사람입니다. 한번 내가 이걸 해야지 하면 그게 다 이루어질 때까지 잠도 자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예전엔 심지어 내가 어디를 간다 목적지 세워놓으면요 중간에 휴게 수도 없습니다. 목적지까지 다 가야 됩니다. 아니면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목적의식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돌아봅니다. 뭔가 목적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럼 그것들이 이루어진 걸 돌아봅니다. 딱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요,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이게 뭐지? 허전한 것밖에 없어요. 예전에 이거 이만큼 이루어졌네, 이게 되어졌네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허전한 거, 허무한 거, 이걸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인생이 갑자기 서글퍼집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려고? 이만큼 하려고? 잠을 자지 못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이렇게 몸부림쳤었나?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수고합니다.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이 수고와 몸부림의 열매는 때가 되어 뒤돌아보면 반드시 슬픔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대부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살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라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2장 24절부터 26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해 아래 태어나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 중에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이냐면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어떤 목적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사단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망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귀한 평안과 행복과 즐거움은 과연 어디서 올까? 여러분들 돈 번다고 그 평안이 오는 줄 아십니까? 좋은 차를 산다고 평안이 오시는 줄 압니까? 아니면 땅을 엄청나게 많이 얻었다고 평안이 오시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이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시려고, 심어주시려고, 먹여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부터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희락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먹고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니까 뭐라 하냐면 하늘나라는, 천국은 뭐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것은 지금 이걸 주시기 위함인데,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 행복, 기쁨, 이것을 추구하지 않고 자꾸 사단에게 속아서 주의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도 이건 구하지 않고 자꾸만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래요,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 몇 걸음 더 가서 뒤돌아보면 내가 고작 이것을 구하려고, 이것을 얻으려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시간이 돼 밥도 먹지 못하고 이렇게 몸부림쳤던가? 한숨만 나오게 됩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 가운데 주기 원하셨던 하늘에서 오는, 세상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하는 이 평강,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안에 담아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평강과 희락, 기쁨만 받아내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한번 4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47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7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너 연세가 얼마니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을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9절 말씀 보니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고 야곱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생 한번 뒤돌아보신 적 있습니까? 나이를 많이 드셨던 젊든 간에 상관없이 인생 한번 뒤돌아보신 적 있어요? 제가 자꾸 설교하면서 믿음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 성도님들은 뒤를 돌아보신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끔은 돌아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앞을 더 정확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기도했던 것, 내가 기도했던 거 이루어진 거 있을 것입니다. 많을 겁니다. 근데 내가 고작 이것으로 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던가라고 하는 것들이 꽤 많을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갔던 이 요셉이, 형들이 시기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던,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습니다. 이 풍년 동안에 모든 걸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준비해 놨다가 곧 7년 흉년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양식을 막 팔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돈이 다 왕궁에 들어오게 됐고 땅도 다 왕궁의 소유가 됐고 이제는 주변 나라 사람들까지도 짐승도 돈도 땅 문서도 재물도 다 가지고 와서 제발 식량 좀 달라고.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습니다. 우리 불과 한 20일 전, 30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마스크 때문에 사람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마스크 한 장 사려고. 지금 이러한 현상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지금 코로나가 창궐한 나라들마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사려고 생명 걸고 막 그냥 이건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식량은 안 먹으면 바로 힘이 없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량을 살려고 주변 나라들에서부터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정치를 잘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요셉 때문에 막강해집니다. 강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팔았던 식구들, 형제들까지도 요셉의 관용으로 애굽 땅에 왔습니다. 그때 바로 왕이 요셉의 아비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초청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똑똑한 아들, 이렇게 지혜로운 아들을 키워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아비 야곱에게 상을 주려고 야곱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는 겁니다. 야곱은 누굽니까? 요셉의 아버지지만 굶어 죽으려다가 이 시기에 기근 때에 굶어 죽으려다가 간신히 식량을 사러와서 이게 아들이네 했던, 속된 말로 하면 아니 떼거지입니다. 상거지입니다. 보니까 그렇게 식량을 잘 조절했던 자가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잖아. 이 야곱을 이제 바로 왕이 불렀습니다. 그래놓고 상을 주려는데 야곱이 다짜고짜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를 딱 보자마자 여기 말씀이니까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상상이나 가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말로 한다면 이 원주 촌놈이 미국에 초청받았습니다. 갔습니다. 그 강대국 누굽니까? 트럼프 앞에 가서 이리 와, 내가 축복해 줄게. 그래놓고 손을 얹어 축복하는 거와 똑같아요. 이게 가당치는 한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여기에 보니까 야곱이 묻습니다. 야, 니놈이 도대체 몇 살이나 먹었고 네가 무슨 인생 살았기에 이렇게 강대국 왕 나 바로에게 축복한다 하느냐 하는 거죠. 근데요, 이제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린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써먹어야 됩니다. 이걸 사단에게 뺏겨서 다 놓쳐버린 겁니다. 상거지 야곱이 바로왕 앞에 딱 가자마자 손을 뻗어서, 왜? 하나님이 마음을 알았거든요. 축복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게 있나 없나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느냐? 자,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게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뭐 하기를 해라? 축복을 빌라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가거든 그 집에 들어가거든 누구를 만나거든 그 사람을 보는 때에 뭐 해라? 평안하기를, 축복을 먼저 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이 내가 축복을 빌어서 이것을 받기에 합당하다면 너희가 빈 평안이 축복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다면 그 평안이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축복을 선포한 나에게로 오게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권세예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이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집 저 집 자주 갑니다. 가면 먼저 그 집에 가서 평안하기를, 축복 누리기를 선포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입니다. 축복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의 의무를, 특권을 지금 다 까먹고 있는 거죠. 나 믿는다고 그러는 거죠. 아니잖아요. 성경을 좀 더 깊이 보십시다. 어디 보냐면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신약성경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도리어 뭐하라? 도리어 어떻게 하라? 복을 빌어라. 이것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것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하고 똑같이 안 갚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을 빌어주라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고 내가 축복의 기둥이고 내가 축복한 대로 저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축복을 했는데 저 사람이 받을 믿음이 아니면 내가 빈 축복이 그대로 나에게 옵니다. 믿습니까? 그들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축복이 그대로 부어지고 그가 받은 것에 갑절이 나에게 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너가 축복을 한 대로 너가 그 복을 다시 받게 된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고. 이게 내 신분이라고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상거지 야곱이 바로왕 앞에 가서 손을 뻗어서 당당하게 축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것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원대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이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을 많이 선포한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입을 열어 남을 판단하고 저주한 사람은 저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모든 건 내 입술의 열매를 내가 거두기 때문입니다. 남 비판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삽니다. 똑똑한 것 같는데, 왜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왕 앞에까지 가서도 손을 내밀어 축복하는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그리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시고 이제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축복을 빌 수 있는 그 귀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야만이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저주하면서 내가 축복받는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남을 축복하고 남을 섬겨야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 이제 야곱에게, 이 상거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은 이 바로왕이 너무 한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자, 창세기 47장으로 돌아갑니다. 이 바로왕이 묻는 겁니다. 도대체 야곱에게 너 나이 얼마나 먹었니? 그리고 너 어떤 인생 살았길래 그렇게 떳떳하게 당당히 나를 축복하니?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47장 9절에 대답합니다. 내가요 130살이요. 많이도 살았죠? 근데 130살인데 뒤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다고요?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몸부림치고 수단 방법 동원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야곱의 고백처럼 인생 험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응?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야곱처럼 인생 돌아보면 험악한 일만 가득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이게 절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전에 가수 윤양계가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엉덩이 시룩대면서 사람들 앞에서 정말 행복합니다, 내 인생은 천국이었습니다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내가 목사인데요, 신학했는데요, 내가 장로인데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미치겠습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이 준, 세상이 준 험악한 인생 그치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부어주는 천국의 평안을 좀 누려라, 기쁨을 누려라, 축복을 누려라 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도들 입에서 이제 야곱의 고백이 내 인생 험악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절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때문에 하늘이 열리고 나를 향하여 매일매일 부어지는 신비한 은혜 때문에 내 삶은 천국이었습니다. 내 삶은 행복했습니다. 내 삶은 기쁨이었습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지난주 설교했듯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아도 나를 탁 쳐다보면서 야,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이건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 들어가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 안에 들어가면 이게 저절로 누려지는 겁니다. 믿음 안에 들어가면. 중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 안으로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막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축복을 강력하게 부어주는 이 믿음 안으로만 들어가게 되시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에 들어가면 이건 저절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한 절 더 보십시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시편 90편 10절 86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69페이지에) 있습니다. 90편 1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이 말씀을 보다 쉽게 번역한 성경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살고 근력이 좋아야 80년을 삽니다. 맞죠? 맞죠? 기껏해야 70이고 근력이 좋아야 80인데 그나마 이렇게 사는 인생이 거의가 뒤돌아보면 고생과 슬픔에 젖어 삽니다. 맞나요? 아닙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우리가 인생 기껏 살아봐야 70년이고 근력이 좋고 뒷받침이 되면 80년을 사는데 그나마 그 인생을 돌아보면 뭐다? 고생과 슬픔밖에 없습니다.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발버둥쳐도 벗어나지 못하는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생 최고의 문제가 뭐냐면 슬픔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자, 이제 이 눈으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 보냐면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구약성경 103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찾으셨죠? 보십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지고 우리의 뭘 담당하셨다고요? 우리의 뭘 담당하셨다고요? 슬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자기가 잘못해서 징벌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죄 문제 해결입니다. 근데 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온 가장 큰 본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슬픔이에요. 슬픔이라고. 아까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생 살면 70이고 근력이 좋아야 80 사는데 뒤돌아보면 그 열매가 뭐다? 슬픔밖에, 열심히 노력한 것에 따른 슬픔밖에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니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시려고, 우리를 여기서 꺼내주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고 예수님에게 모든 슬픔을 다 전가시켜 버리셨습니다. 예수 믿는 건 뭐냐면, 예수 믿는 건 우리가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슬픔의 짐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 자유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 때문에 슬픈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슬픈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슬픈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난 인생,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가 우리 영을 죽여놓고 우리 속에 너 교회 다니도 괜찮아, 최선을 다해도 괜찮아, 금식하고 절해도 괜찮아,
하지만 이건 벗어나면 안 된다고 우리 속에 슬픔을 확 갖다 놓았는데, 근데 우리는 늘 말하기를, 나 누구 때문에 힘들어 슬퍼, 나 무엇 때문에 힘들어 슬퍼, 그런단 말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100% 다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슬픔에서부터 출발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폭력적이 됩니까? 이 슬픔을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슬픔을 다 담당시키셨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신 이 슬픔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집사 됐으니까, 신학했으니까 이 소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나 무엇 이루어서 좋아, 그거 성취해서 좋은 것 같은데 한 걸음만 더 나가보면, 눈 조금만 더 돌려보면 뭐가 옵니까? 슬픔으로 확 잡혀가지고 이러고 살아요.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참 믿음은 뭐냐면, 교회를 얼만큼 다녔느냐, 어떻게 다녔느냐, 이게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신 그대로 죄악에서 벗어나고 슬픔의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주변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주변에 그렇게 슬퍼하고, 주변에 그렇게 죽고 싶어하는 저 영혼들에게 기쁨과 희락과 평강의 손을 내밀어서 저들을 살려내는 것, 이게 참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참 믿음이 아니라, 나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모태신앙인데, 내 직분이 뭔데, 성경을 얼마만큼 봤는데, 어디에 가서 내가 사역을 받았는데, 이 소리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를 벗으십시다. 껍데기를 벗고 여러분 마음에 사단이 그렇게 담아놓은 슬픔을 다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성령으로 태워버리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주기 원하시던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만 완벽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채우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 전도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전도서 1장 2절 3절입니다. 구약 946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1장 찾으셨나요? 같이 보십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할꼬. 여기 말씀 보면은요, 2절 한 절 말씀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5번씩이나 나옵니다. 이 전도서는 누가 지었느냐?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상의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죽기 바로 전에 지은 고백시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으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남들은 감히 상상하지 못할 삶을 살았으면서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헛되고 모든 게 그냥 한번, 야 헛됐어, 이 정도만 해도 헐 텐데, 한 철에 뭐 헛되다는 말이, 여기 보면은요, 전도서에 보면 헛되다는 말이 막 그냥 너무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헛된 것, 예전에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려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보니까 너무너무 헛된 겁니다. 누가? 솔로몬이. 지금 우리는 그 헛된 것을 날마다 밥 먹고 가서 기도하면 쫙 하고 기도하는데, 그 헛된 것을 지금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예수님께서 그걸 구하지 말아라. 그 구하지 말고 나중에 너 뒤돌아보면 헛되다. 이 고백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구하지 말고 대신 뭘 구해라? 하나님만 찾으라. 하나님 영광을 구하라. 너희 속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라. 근데 아직도 이 말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지금 급하거든요. 지금 힘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힘든 거, 급한 거 이루어졌다 치십시다. 한 걸음 더 가서 뒤돌아보면 그게 뭐가 그리 중요했는데 다 헛된 건데. 여기에 지금 우리는 생명 걸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철야하며 기도합니다. 기도원 가서 기도합니다. 다 헛된 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영원하지 않은 거 헛된 걸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게 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자, 성경에 보면 아담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누구죠?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이 아벨, 창세기 4장에 있는 아벨 이름 뜻이 뭐냐면 헛되다입니다. 허무하다, 헛되다. 이게 아벨 이름의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의 이름 뜻이 아벨하는데 그 이름 뜻이 헛되다,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이 야 제사 좀 드려봐, 예배 좀 드려봐 했을 때 자기가 헛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허무한 존재인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허무한 상태도 뭐 가지고 갈 게 없는 겁니다. 자기 것은 드릴 게 없어서, 이 땅의 것도 드릴 게 없어서 하나님, 그럼 나는 허무한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 딸랑 하나 가져가면 딸랑.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근데 가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완벽한 존재입니다. 땅에 있는 걸 다 준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해야 됐죠?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아벨이기 때문에. 허전한 존재, 허무한 존재,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고서 우리가 구원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럼 빨리 내가 헛된 존재, 허무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집사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능력 받았으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 한 걸음만 가도 뒤돌아보면 고작 저것을 위해서 나 스스로도 허무하다 하는데 그 허무한 걸 가지고 드린다고, 돈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야 내가 받았다 그러시겠습니까? 내가 뒤돌아서 봐도 허전한데, 허무한데, 아무것도 아닌데, 슬픈데, 내 것으로는, 세상 것으로는 하나님이 전혀 야 내가 너를 받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인생, 솔로몬이 인생 초반에 솔로몬이 지은 성경이 2권입니다. 물론 시편도 조금 지었지만 전체적으로 지은 건 아가서하고 이 전두서입니다. 아가서는 팔팔할 때 막 왕이 되었을 때, 젊었을 때 지은 시, 막 사랑 이것만 가득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죽음을 코앞에 두고 지은 책이 전두서예요. 그래서 성경을 완성시킬 때 성경학자들이 전두서는 성경에 넣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왜냐? 여러분 집에 가서 전두서 12장까지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 근데 이게 왜 성경에 들어가냐 이거죠. 안 읽어봤죠? 전두서 한 번도 안 읽어봤지. 하나님이라는 단어 나옵니까? 한 번도 안 나와. 그저 1장 2절에 보니까 헛되고 뭐 5번 나왔듯이 뭐 절절히 헛되다 이 소리밖에 없어요. 이걸 왜 성경에 넣어야 되냐고.
그런데 자,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 마지막 장에 딱 나옵니다. 12장 1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처럼 인생 다 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기 바로 직전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상급 줄까 하고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허전한 것밖에 없어. 야, 그것도 헛됐네. 성전 지은 것도 헛됐네. 이것도 헛됐네. 다 헛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게 도대체 뭐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번은 누구든지 다 인생 마칠 때가 있습니다. 인생 마칠 때가 있어요. 지금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어르신이 돌아가실 지경입니다. 엊그제까지 건강하셨습니다. 돌아가신대요. 여러분들 인생 자신할 수 있습니까? 10년, 20년, 30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도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이유도 없이, 이유야 있지, 코로나 걸렸기 때문에 그냥 가는 세상. 여러분 그 인생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끝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 인생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 이렇게 기가 막혔습니다. 나는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누렸고 하나님과 함께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자랑하실 수 있나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살면서요 잠도 안 자고 해서 평수 이렇게 넓혀놨습니다. 자식에게 이렇게 매덕 남겨놨습니다. 이런 소리,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한데요? 솔로몬은 말합니다. 너는 청년 때, 젊었을 때, 곧 너 죽기 바로 직전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했지? 내가 어떻게 살았지? 이걸 스스로 탓하지 말고 나 하나님 앞에 갈 상급이 없네? 뭘 가지고 가지? 이리 하지 말고 젊을 때 네 멋대로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늘을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라. 믿으십니까? 아니, 아까 창세기 47장처럼 인생을 거지로 살았던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요 사람들이 비웃을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도서를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문학 작품으로만 인정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인생 마지막에서 제발 이런 고백하지 말고 제발 정신 차리고 썩어질까 뒤돌아보면 허전하네 하는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고 사단에게 속았던 거 끊어버리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풍성했습니다. 내 영혼에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하늘의 것들로 난 이렇게 풍성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통하여 저 영혼들이, 저 가정이, 이 땅이 살아났습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얼마나 할 고백이 많겠습니까? 뒤돌아보면 그래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을 통하여 주님이 찾아오셨고 내 인생 때문에 저 가정이 살았습니다. 내 인생 때문에 저 영혼이 살았습니다. 내 인생 때문에 저주받은 이 땅 이렇게 살았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금식해 본 적 있습니까?
한 가정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처리하며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저 영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 가정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 살아야 됩니다. 주로 기도한 것은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때문에 주여 이거 꼭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 가봅니다. 허전하고 허무하고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했지? 하나님 이걸 원하셨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그 풍성한 사랑 속에 들어가면은요, 하늘의 신령한 것이 내 안에 채워지면 구하지 않아도 이 땅에 기름진 복은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부어지면 땅에 기름진 복은 저절로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속였습니다. 땅에 기름진 것부터 달라는 거죠. 순서를 바꿔버렸습니다. 문제부터 해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은혜가 부어지는 것,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십시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0절입니다. 유다서 1장 10절입니다. 신약 397페이지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 찾으셨죠?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 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본능대로 살지 말래요. 짐승처럼 본능대로 살지 말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짐승처럼 본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령에 사로잡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본능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본능으로 산다. 그게 바로 뭡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산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 보니까 구원 받았을지라도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게 본능으로 사는 거,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가 원하는 대로 삽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삽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십니까? 그럼 짐승이나 다를 바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교회까지 나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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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주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합니다. 근데 육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본능으로 사는 거죠. 사단이 원하는 삶을 아직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내 일상적인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은 그걸 구하라 하지 않고 마태복음 6장 보니까 하나님 좀 찾으라. 하나님 좀 찾으라. 여러분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찾아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찾아보셨습니까? 불러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한번 구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기 원하시고 내 손을 어떻게 잡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 기도해 보셨습니까? 똑같은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본능으로 사는 사람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깨지고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일을 통하여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라 인정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신령한 사람, 하나님 찾는 믿음의 사람의 기도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거의 대부분 한국의 교회 보면 막 본능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걸 믿음 좋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깨뜨립니다.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시라고.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한 다음에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오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준 그대로의 기도를 따라갑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전부 다 주의 주시옵, 주의 주시옵 이 기도만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한 15년 전쯤에 제가 저희 교인들 기도하지 마. 절대 하지 마. 기도를 아예 못하겠습니다. 왜냐고요? 이 본능적인 기도,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는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기도하지 마. 그냥 놀아. 내가 해줄게. 이것 때문에 제가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었죠. 저희 교인들은 기도하지 않는 교회, 노는 교인이었습니다. 놀았습니다. 한 6개월, 7개월, 8개월쯤 되니까요, 그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이제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먹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타나 주십니다. 그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또 기도시키니까 금방 이 기도는 안 되고 예전 기도로 또 돌아갑니다. 또 기도하지 마. 이거 바꾸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그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야, 내가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으며 너를 구하는 거 이거 끊기 위함인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유창하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유창하게 한 줄 아십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 기도를 싹 끊어버리셨습니다. 너는 그런 기도 하지 마 하고 알려준 게 주기도문이었고, 그래도 안 되니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 아닙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기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실 기도했다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기도하지 말자.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기도를 하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 그렇게 해서 안 됐다면 내 기도가 하나님은 너 기도하기 전에 너 내게 기도해라. 너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금식하고 철회하고 기도했는데 왜 기도하기 전에 응답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됐느냐 말이죠. 왜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벗어난 기도였기 때문에 이제 벗어버리십시다. 이제 본능적인 기도는 다 벗어버리십시다. 본능적인 기도, 육체가 원하는 것은 다 벗어버리십시다. 짐승이나 할 수 있는 기도는 다 벗어버리십시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유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정. 야, 맞다. 내가 너의 그 기도 받으려고 너를 구원해서 하는 그 제대로 된 믿음의 기도, 신령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육체의 본능에 충실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 누리며 승리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구약 열왕기하 6장입니다. 찾으시면 따라하십시다. 이제 나에게서 본능은 끝났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본능의 믿음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실한 믿음, 성령님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되어집니다. 자, 열왕기하 6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구약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6절 시작. 왕위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이 사람이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합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믿음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이 상황, 현실, 형편 보는 것이 아니고 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려고, 나를 승리하려고, 나를 축복하려고 하나님이 보낸 성령의 일하심과 천사의 모든 것들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것이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사랑한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반드시 기적이고 축복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미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미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보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미친 자입니다. 하나님께 미친 자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들을 시험하시려고 홍해 앞에다 데려다 놓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거의 대부분은 뭘 보느냐? 막힌 홍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옆에 절벽들, 뒤에 자기들을 따라오는 애굽의 군인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바라봐서 앞에 홍해를 보고 옆에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할 그 절벽, 그 다음에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인들을 보고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모세를 욕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를 저주합니다. 이게 육체의 믿음이에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현실을 보이고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거 보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이 소리를 듣고 죽었네, 끝났네 하는 게 이게 본능의 믿음, 쓰잘데기 없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딱 한 사람, 모세만큼은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으로 자기들을 건져낸 그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만 주목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계속 인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 한 분만 계속 소망하고 인정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너 건너가고 싶은 곳에 손 대. 내가 너희를 건너가게 할 것이고 너희를 잡은 이 모든 애굽 군인들을 내가 멸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주목하다 보니까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우리는 현실 봅니다. 현실. 아무리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금식하고 차로 침을 튀기며 해도 그건 본능. 짐승과 똑같은 거. 이 삶은 아무리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놨다 할지라도 뒤돌아보면 허전하네. 예? TV에서 어떤 선전에 나오더라고. 난감하네. 예? 우리 인생 무슨 문제 딱 만나면 난감하네. 뒤돌아보면 허전하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그 상황, 난감하네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면 할렐루야. 믿습니까? 할렐루야가 나올 뿐만 아니라 이제 뒤돌아보면 하나님,
이제 하늘에서 누려야 될 상급이 이렇게 큽니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를 이곳으로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으로. 지금 여기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도단성이 있다는 걸 알고 아람에서 군사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밥 하려고 나오는데 보니까 자기들을 잡아가려고 막 산 전체가 아람의 군인들로, 지금 시리아 군인들로 꽉꽉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 15절 말씀 보니까 14절 에워쌌더니 15절 뭐라? 끝에 보니까 내 주여 어찌하리까? 이걸 지금 말로 한다면 난감하네. 그죠? TV 안 보는 사람들처럼 왜? 선전에 나오잖아. 난감하네 하고. 오늘 우리가 무슨 일만 생기면 하는 말이 어찌하리까? 절망적입니다. 난감하네. 그 난감하면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절망해야 되고, 핑계대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집사님 정신 차리시면 나가야 되고,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눈 떠 봐라 이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고 난감하다 하지 말고 눈 떠 봐라. 우리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려고 승리시키려고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많다. 할렐루야. 이게 보여져야 되고 이게 들려져야 됩니다. 이게 영으로 민감한 겁니다. 내가 넘어지고 난감하네 소리 나고 뒤돌아서 허무하네 이걸 바라보고 이대로의 삶을 사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바라봐가지고 십자가가 바라봐가지고 성령님 바라봐가지고 이렇게 기가 막힌 그 응답을 예비했고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예비했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여 나가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는 승리자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현실 앞에서 난감하네, 뒤돌아보면 허전하네, 절대 믿음 아닙니다. 절대 이건 믿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주님의 일을 조금 더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온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보이지 않고 오직 내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보여야 됩니다. 아버지 한 분만 보여야 됩니다. 내 모든 문제가 다 이루어진 십자가가 보여야 됩니다. 나도 떠나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면 나를 붙들고 도와주는 성령님이 보여야 됩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실지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인생은 여기 보면 감사합니다, 앞을 보면 난감한 애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할렐루야,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이렇게 많은 승리를 주셨고,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으셨습니까? 감격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을 취하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사로잡히십시다. 오늘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세워지십시다. 자, 어디 보느냐?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8절 9절만 보십시다. 7절부터 9절 7절부터 9절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뭐가 믿음이냐면 내 생각, 내 길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귀를 취하는 것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야 5장을 보면 엘리사와 나아만이 나옵니다. 나아만이 누구냐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그때 이스라엘이 아람 아수르에게 전쟁에 지고 패하고 엄청 속박을 받던 때입니다.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겼던 아람 나라 아수르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기고 전리품으로 많은 것을 빼앗아가고 사람들도 잡아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그마한 계집아이 하나입니다. 자기 집에 종으로 쓰려고 계집아이를 데려갔는데 그게 전리품인데, 겉으로 봤을 때는 이 나아만 장군이 싸움도 잘하고 어마어마하게 막 용맹하고 그가 갑옷을 입으면 막 번쩍번쩍하고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그런 상황인데, 집에 들어와서 옷을 싹 벗는 걸 보니까 문둥병 걸린 겁니다. 문둥병이 뭔 줄 알죠? 요즘 뭐 문둥병이라면 뭐 사람들이 아나? 한센병. 응? 살이 썩고 깊어지면, 심해지면 고름 툭툭 터져나오면서 뼈 마디가 뚝뚝 떨어지는 엄청난 병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병은 하나님이 내가 저를 버렸다, 내가 저를 저주했다 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병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계집아이가, 나아만 장군 집에서, 이름도 없는 계집아이가, 이름도 없는 한 여자가 나아만 집에서 종살이한 딱 보니까 불쌍합니다. 문둥병으로 살이 뚝뚝 썩고 고름이 줄줄 흐르고. 왜 이 말 하느냐? 오늘 내가 바로 영적인 문둥병자입니다. 여러분 삶에 썩은 부분 없습니까? 도려내야 될 부분 없습니까? 뭔가 문에 뚝뚝 떨어져 가고 있는 부분 없습니까? 겉모양은 와서 신학했는데, 목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좋은데 삶의 형편에 가서 미치겠네, 죽고 싶네. 이게 뭡니까? 영적인 문둥병 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떨어진 거, 멀어진 거, 영적인 문둥병 걸린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영적인 문둥병 들려서,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할렐루야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계집아이가 보았습니다. 장군님, 주인님,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듯이 고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왕에게 허락받아 이스라엘에 옵니다. 나 고쳐봐. 이스라엘 왕이 난리도 아닙니다. 나에게 또 무슨 트집 잡고 우리의 어떤 고통 주려고 그러십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어떻게 그걸 고치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병인데. 그때 신하 중에 누군가 그럽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면 낫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럼 자기 정복국 군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오는데 막 버선발로 나가서 왕도 쩔쩔매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엘리사는 그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문도 열지도 않고 방에서 소리집니다. 야, 저기 요단강에 내려가서 네 몸뚱이 7번 담궈. 그때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아만이 그러죠. 내 생각에는 야, 우리나라의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더 크고, 근데 고작 내가 이 병 고치러 여기 왔는데 저기 가서 몸 담가라고요? 이씨, 내 생각에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했고 지금 우리를 교회로 불렀습니다. 뭐려고요? 나의 영적인 문둥병을.
그 상황 형편하면 난감하네 하고 뒤돌아보면 허전하네, 이걸 끊어주려고 믿습니까? 교회는 이걸 끊어주려고, 이 잘못된 믿음을 끊어주려고 제대로 된 믿음으로 세우려고 우리 지금 불렀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면 뭐입니까? 나아만이 그랬듯이 내 생각에는, 만약에 나아만이 끝까지 내 생각에는 했으면 그 썩을 몸뚱이 고쳤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하고 있는데 그를 따랐던 신하들이, 장군님 한번 따라 보십시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두 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세 번도 합니다. 여섯 번 했는데도 뭐래, 이거 원래 뻥이야? 근데 하십시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일곱 번째 딱 맞췄을 때 싹 썩어가던 육체, 고름이 철철 나오던, 피고름이 나오던 육체가 어린아이 살처럼 고침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내 생각했으면 고쳐졌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왜 내 삶에 그 문제 안 되느냐? 내 생각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귀가 나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려고 무슨 일만 생기면 난감하네, 뒤돌아보면 허전하네, 죽고 싶네, 이걸 계속 살게 하려고 내 속에 프로그램화 시켜놓은 겁니다. 이게 내 머릿속에서, 내 생각에는 이게 지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나를 스스로하고 나를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케 할 믿음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보혈 먹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지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지 못하게 나를 속이는 내 생각을 지우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내 속에 빡빡한지, 이 생각이 얼마나 빡빡한지, 마귀가 내 안에 심어놓은 이 영적인 바이러스, 나를 죽이고 늘 슬픔에 사로잡혀서 힘들어, 죽고 싶어, 환장하겠네 하는 이 모든 것들 어디서 나오느냐? 교회 다니는데, 기도하는데 내 생각 때문에 이게 풀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 지우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내 생각 지우는 겁니다. 하나님만 인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디서? 난감한 그 상황 속에서, 죽겠습니다 하는 상황 속에서 하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나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이 믿음으로 초청하여 주십니다. 이 속에만 들어가십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찾으셨죠?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하며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본능적인 삶입니다. 짐승과 똑같은 삶입니다.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부르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넣어준 사단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내 생각에 덮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오고 올라오는 이 사단의 바이러스가 가득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내 생각 속에 예수의 피가 덮여져 이 내 생각이 씻어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지저분하고 더러운 죄악이 가득한 마음, 이게 싹 다 씻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내 속에 넣어준 그 사단의 바이러스, 또 내 마음속에 가득한 이 잘못되고 지저분한 거 예수의 피로 다 씻어낸 다음에 성령님이 돕는 은혜 안에서 이제 내 마음의 핀을 벗겨주고 눈의 핀을 벗겨져서 하나님만을 바르게 바라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만 담아내면, 하나님의 은혜 사랑만 받아들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대로, 하나님께 감사한 대로 모든 건 하나님의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중복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어디를 가든 무엇하든 난감하네 끝났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난감하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돌아보았을 때 허전하네 끝났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앞을 보면 난감한 애가 없어야 됩니다. 뒤를 보면 허전한 애가 없어야 됩니다. 앞을 봐도 하나님이시오, 뒤를 봐도 하나님이 도우신 그 승리만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게 확실히 믿어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그게 바로 본능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주여 구하면 그게 바로 본능입니다. 이걸 다 내려놓고 진정한 믿음,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능의 삶을 살면서 믿음 있는 척했던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모든 건 다 믿음대로 되는데 내 삶에 이 열매가 왔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아닌 본능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열매, 마귀의 열매가 있었을 뿐입니다. 누구 때문도 무엇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교회로 인도하여서 지금 이 본능을 끊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끊기 원하십니다. 마귀의 속임을 끊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믿음만 우리 속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이 믿음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더 이상 난감한 애 없습니다. 허전한 애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만 가득합니다. 이렇게 승리하게 이끌어 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